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주신 거 맞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가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몇 번째 족보요? 6번째 족보, 누구의 족보? 데라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데라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시는 내용이 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시는 내용들, 그래서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내용들 반복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한테 너에게 여기 지금 보이는 동서남북 보이는 땅, 어떤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누구에게요? 너의 몸에서 날 상속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 25장까지는 그러면 뭐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아브라함 몸에서 날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16장부터 25장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살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기다리다가 안 주시니까 응가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아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무엇이요? 그에게도 복을 주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사라를 통한 몸의 상속자 누구입니까?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왕들을, 그렇죠? 이름 자체가 열국의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열국의 왕들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에 이것을 믿음으로 뭘 하겠습니까?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행함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장막에 방문해 주신 얘기입니다. 친히 방문해 주셔서 식사 교제 애찬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에요? 아들, 상속자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약 역사의 동반자로 삼으신 아브라함한테 지금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제가 자꾸 이 부분을 설명한다면서 놓쳤더라고요.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18장 17, 18, 19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로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라가 강대한 나라, 맞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 의와 공도가 행하는 나라를 네 아들들을 통해서, 네 자손들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는 이제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얘기를 아브라함한테 알리신 게 아브라함이 언약의 동반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동반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아브라함한테 알리신 거고, 아브라함은 의인의 머리로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탄원 기도하는 겁니다. 몇 명? 의인 10명을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근데 어땠어요? 이 소돔에 보낸 두 천사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악함을 통해서 거기가 심판을 받게 된 내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쩌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조카 롯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의로움은 뭐냐면 자기 딸을 대신해서라도 그 나그네들을 이렇게 살리려고 했었던 이런 부분들은 의로운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그게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딱 왜 지금 글을 하셨는지
예? 29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어떻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셔서 식사교제하시면서 그 이삭이 낳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기록한 건 단순한 그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의의 머리로, 그렇죠? 예,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그 상속자를 주실 것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아들의 나라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가나안 땅에 세우실 나라는 어떤 나라?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런 불의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7족속, 나중에 12족속으로 이렇게 확장된다 그랬죠. 그 나라를 이제 멸하시고 거기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네. 자,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 20장과 연결이 됩니다. 20장의 큰 흐름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는 일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입해 주셔서 그걸 막으시는 사건이시죠. 예, 근데 자,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 성경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대답들을 해주셔야지 졸리지 않고 좋습니다. 1절 처음 시작하는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인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옮겨 거류하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전에 머물던 곳은 어디였겠습니까? 13장 18절에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조카 롯과 함께 지내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조카 롯이 헤어졌을 때 롯은 소돔 쪽으로, 동쪽인 소돔 쪽으로 갔었고요.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풀 장막에서 이제 장막을 펴고 쭉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근데 오늘 어쨌습니까? 20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살고 있었던 곳을 옮깁니다. 그렇죠? 어디로 옮겨요? 헤브론을 떠나서 네게부 지역으로 지금 옮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왜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옮겼을 때 몇 번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여기 그 마므레 상수리 숲에 살았던 이유는 뭡니까?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끊어진 거고, 그 전에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옮기는 내용이 나오죠. 어디로 나가요? 이번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왜 내려가요? 기근이 지금 생겨서 기근을 피하려고, 그런 이유들이 나온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째요? 왜 옮겼는지에 대한 이유나 그것들을 나오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막 또 상상의 날개를 피셔가지고 하실 필요 없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그것이 아니구나, 그냥 옮겼나 보구나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일이 있죠. 아브라함이 어쩌습니까? 그랄에 거주하면서 사라, 자기 아내를 뭐라 그럽니까? 누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아내를 누이라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내려갔었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쵸. 아름다워서, 맞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워서 자기가 죽을까 무서워서 살려고 했던 부분이요. 그 두 가지가 그렇게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보면 11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하여서 누이라 행했다라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또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걸 보셨는데 왜 뭘 죽을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또 숨기고 했냐. 이미 12장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런 걸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았니 적었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말씀드려요. 성경은 뭘 말하고자 하냐면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금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솔직히 드러난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부부 사기단 같다고. 예? 그래가지고 사기쳐가지고 한 건 안탕 해가지고 아싸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건 관계가 멀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강조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지, 이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이 좋았고 나빴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은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려는 것이 첫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여튼 여기서는 아무튼 아브라함의 왜 그렇게 믿음이 적으니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나무라 하시고 하는 부분도 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그 누이라고 하고 내려가서 그랄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라를 데려가는 부분이죠.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어느 날,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렇죠? 그날 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시죠. 뭐라 그러니까 내가 데려간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니 네 만일 그녀를 가까이 하면 어쩔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대답이 4절 5절에서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저는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떳떳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이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어떤 성적 족촉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오긴 했지만 아직 어떤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신의 어떤 그죠? 그 억울함, 이 부분을 지금 토로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여인을 자기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라비라고 했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제가 데려온 것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꼭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항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인지 아시겠습니까? 99세죠. 9세. 왜냐면 내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난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그러면은 아내 사라는 몇 살? 89세. 우리 지금 권사님 이번에 칠순 되셨는데 19살이 더 많은 나이예요. 그렇죠? 근데 어쩌다고요? 사라가 아름다웠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제 생각하셔야죠. 와, 어떻게 89세 할머니가 아름다웠을까? 이런 거는 우리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가지 그냥 살짝 생각해 보기는 뭐냐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쨌든 저기 12장에서 이집트에서 내려갔을 때는 어쨌든 좀 어리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더 나이가 많았잖아요. 거기다 이제 근데도 여기를 이렇게 데려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기보다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동맹 목적이 아니었을까. 여러분들 정략 결혼이라고 아십니까? 그렇죠? 정략적으로 결혼하죠. 뭐 때문이에요?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고. 근데 그런 걸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가족끼리의 결혼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뺏어오는 게 아니고 누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그러면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가족과 혈연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어떤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추측입니다. 이거 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으니까요. 여튼 이 정도의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졸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6절 7절에서 얘기하시죠. 이런 아비멜렉의 마음, 어떤 마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다는 것을 아셔서 그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네가 사라를 가까이 하면 너는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7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예, 왜 돌려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그가 기도하면 살 것이고 만약에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 그 본문의 핵심 내용이 여기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다. 네.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거 나중에 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8절부터 13절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종들을 불러놓고 지난밤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셨던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다 얘기한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당사자 불러야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따지죠. 야, 왜 어째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너한테 서운하게 한 거 죄를 범하였길래 이런 소위 말하면 사기를 쳤냐? 이렇게 따졌겠죠. 그래서 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나라를 방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따지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듣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그래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완벽한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만 진실이고 반은 얘기를 안 한 것뿐이죠. 실제로 자기의 뭐죠? 친척 관계죠. 그런데 이봉주의였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아내란 사실은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좀 변명 같은 변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14절 이후에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어쩌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습니까? 많은 그렇죠. 재물을 주는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재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재물을 주는 거냐면요, 여러분. 뭡니까? 위자료. 소위 말하면 결혼식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결혼이 지금 파토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은 1000개를 주어가지고 위자료로 주어서 그 사라의 부끄러움을 법적으로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뭐 얘기를 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다고요? 죽을까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여기 거하는데 어디 있든지 편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7절, 18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뭐를 합니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비멜렉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제 어떤 그런 것들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 집을 치료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녀와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집에서 지금 벌을 주신 그 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비멜렉의 모든 집의 태를 지금 닫으신 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면 들으셨습니까? 오늘 7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들 잘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마디로 핵심 내용만 정리하자면 이거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그걸 지금 사라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핵심은 자기 아내를 지금 빼앗길 뻔한 사건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2번이나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성경이 모든 그 기록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택해서 기록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만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걸 똑같은 그것도 뭔 좋은 사건이라고 부부 사기단 같은 이 내용을 2번이나 기록을 해놨을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시고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두 번 하니까 아 반복이구나, 강조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근데 조금 이게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두 번 반복은 어떻게 해요? 연거퍼서 두 번 이어서 반복을 해야지. 여기는 지금 두 번 이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많은 텀을 지금 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텀을 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 12장 사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생애 좀 첫 전반기 부분에 나왔던 부분, 이거는 좀 중반을 넘어서 거의 후반기 부분 쪽에 나오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텀이 있다는 것은 그냥 두 번 반복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실은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강조하고 싶은 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문맥을 보셔야 된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럼 12장을 좀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때 거기서도 이사를 갔다 그랬습니까? 이사를 왜 갔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거기에 이제 나그네인 아브라함이 파라오 왕이에요. 파라오한테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재앙인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바로 왕이 사라를 아브라함한테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앞뒤 문맥들을 살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2장 바로 11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1장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12장 초창기 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2절 3절 보시면 되겠죠.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유인 아내를 지켜주신 겁니다. 왜 지켜주셨어요?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누라를 빼앗긴 상황인 거는 아브라함을 지금 그 축복한 것입니까? 저주한 것입니까? 저주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대시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대로. 그래서 저주한 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저주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애굽 왕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개입하셔가지고 혼을 내주시죠. 그래가지고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시고 재앙을 치시니까 어때요? 바로 왕이 아이고 깜짝 놀래라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다시 돌려주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 주신다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그냥 단순히 돌려보낸 게 아니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소유를 빼앗길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다? 배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소유를 풍성히 복 주셨다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12장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장은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뒤 문맥을 보시면 됩니다. 20장이 어디에 처해 있고 20장 바로 전인 19장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 19장을 보시면 안 되고 8장 17, 18장 그쪽을 보셔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어쩌다? 아들을 낳을 건데 내 몸에서 낳을 사라를 통해서 낳은 상속자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요?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애찬 식사교제 하시면서 기쁨의 소식 내년 이맘쯤에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에 누가 나오기로 했어요? 이삭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지금 아비멜렉이 개입을 되면은 내년에 나오는 이 씨가 아브라함의 씨인지 아비멜렉의 씨인지 이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대충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편집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이 단순하게 그냥 쭉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편집도 그냥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제가 그 차이점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편집을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놔에 따라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달라진다니까요. 마가복음 권세 있는 복음,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거기는 얘기하고, 마태복음 어때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니까는 오늘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배치해 놓는 이런 부분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배치를 하고 편집을 하냐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편집인데 이런 것들 누가 잘합니까? 방송사랑 신문사가 잘하죠. 그래가지고 방송사가 신문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진실 또 그러니까 사실을 보도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왜곡되고 편향된 보고들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방송사 편집사만 이렇게 그 신문사만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들도 사업관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애들도 그러고 우리도 그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대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아, 보니까 여기 옆집에 누구 A는 용돈이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렸대더라. 저기 B집은 저기 보니까 어때요? 또 거기도 용돈을 올려줬대더라 하면서 이렇게 용돈 올린 얘기를 쭉쭉쭉 다 합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 뭐예요? 그러니까 쭉 다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내 용돈은 거기에 비해서 좀 적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뭐래요? 그러니까 나도 적으니까 어쩌시다 올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들이에요.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애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저기 우리 그 아내분도 이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어디 가다가 예쁜 가방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근데 명품이에요. 좀 비싸. 명품 보통 얼마입니까? 한 몇백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충동 구매가 일어나가 딱 질러 와가지고 사고 왔어요. 근데 어메 일은 저질렀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녁에 이제 남편한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뭘 합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아,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살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기 반찬값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해가지고 시장 가서 뭐 살 것이 없더라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올라가지고 사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쫙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래요? 그래가지고 나도 가방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살려다 보니까는 어때요? 이게 몇백이더라 하면서 해가지고 슬쩍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그냥 이제 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것을 살짝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지금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제가 왜 이런 지금 예들을 들면 여러분들 졸리시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가지 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본인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하고자 하는 편집자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하면은 A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B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속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맥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언약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항상 머리를 염두에 두시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실제적인 예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지금 내년 이맘쯤에 이삭을 지금 주신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끼어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들이 계속 살을 붙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5장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간다는 건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목숨으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 이 쪼갠 고기처럼 목숨을 당해서 내 고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가지고 지금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큰일 나신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지금 그 타이틀이 깨지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즉시 딱 개입하셔가지고 손대지 말라라고 바로 경고하신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금 벌써 구조를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점이 확 살아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순히 아브라함 부자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낳을 이삭이 지금 존재가 지금 위협받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급하게 즉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지금 지키시는 그런 지금 그걸 강조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이 어쩌시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연결선상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열국의 그 왕이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게 될 것이다 하면서도 이번에는 선지자로 이렇게 높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다시 막혔던 태를 열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로 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라는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1차적인 독자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지금 그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들한테 오늘 요 말씀을 왜 뭐하러 하려고 주셨겠냐는 거죠.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단순히 이런 부분들을 싹 건너뛰고 이제 오늘까지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지켜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어떤 적용 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근데 계속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자 성경이 말씀을 기록됐다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 둘째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자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봐라,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믿음의 씨를 주신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그 믿음의 씨가 지금 위협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적극 개입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약속대로 내년 이맘쯤에 누구를? 너희들의 조상인 이삭을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그들이 지금 적용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뭘 말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믿음의 언약의 상속자들 아니냐.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겠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해야 될 지금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지금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나안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강한 대적들.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는 골리앗과 같이 큰 거인과 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지금 차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누구든지 너를 후대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태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있던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과 위협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마치 사라의 태를 지키신 것처럼 너희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쩌다 어려움과 강한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태 지키고 해서 자녀 순산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다 왔습니다.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고 이제 2025년을 살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여수하늘교회 우리한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세상이 영접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 같이 돼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개입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로 끝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없어진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이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 실패한 것과 같은데 실패가 아니고 이제 모든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런 생명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세우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마태복음으로 치면은 천국인 것이고,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상속자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더 이상 혈통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어때?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그 나라 백성들이 그곳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땅,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이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하게 내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을 지금까지 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대적들이 엄청나게 강해 보여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보십시오.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지금 민주주의 뭐 해가지고 그 자유진영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들 보면은 지금 중국이랑 똑같아요, 중국. 그렇죠? 예, 자유 그한 게 아니고 그냥 깡패예요, 깡패.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돈 뜯어내니까 돈 내놔라 하는 식으로, 안 그러면은 관세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이런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뭐 공의론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이런 상황들이라니까요.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서도 권세 있는 많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들이 왕인 것인 양 이렇게 지금 세상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지금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들이 현재 우리가 처해진 상황입니다. 딱 봤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뭐 교회들은 힘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그 교회들이 그 기득권 세력과 연합해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하는 거 보면서 해가지고 거의 신천지급으로 해가지고 교회들이 욕을 같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랑 해가지고. 예,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 이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그 일들을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해서? 믿음으로 마지막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풀무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마지막 뒤에 물이 더 멋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금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시대? 구약 시대 사람들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는 아들의 지금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삶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과 비슷하게 똑같이 그렇게 모습으로 살아간다든지, 아니 은금은 둘째치고 세상에서 준 돈만 준다 그래도 그냥 하나님 사랑과 어디 가사 그냥 내팽갑 쳐버리고 교회가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신실한 남은 자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것들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뜻의 새로운 율법에, 천국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우리 제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이것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셨는지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급하게 개입하셔서 사라의 태를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지언정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구원 역사를 약속들을 전부 다 지키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언약의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언제 있든지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 회복의 역사를 저해 주셔서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쁨의 애찬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